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 첫 번째, 가멜레온 신앙을 버려라 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4장 1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3년이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먹었습니까? 한 살씩 나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서 이제 5학년이 되었다고 하시거나 혹은 6학년 몇 반이 되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학생 중에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성인이 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설교 초반부터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저희 집 아이도요, 이제 7살이 아니라 무려 8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치원생이 아니라 무려 초등학생이 되었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잘 모를 나이죠. 좋아해요. 내가 컸다고 형아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7살 아기가 아니니 8살 형이다. 그러니 매운 김치도 먹어야 하고 8살다운 행동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을 봤을 때 선생님과 부모를 찾지 말고 알아서 처리하라고도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7살과 8살은 사실 불과 7, 8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데 저는 그 아이에게 7살이 아니 이제 8살이니 8살답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갔다고 해도 일상생활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났다고 새롭게 무엇인가 달라졌다고 그래서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어제 같고 오늘 같고 작년 같고 올해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새해를 가지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 한편에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살을 먹었으니 더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숙해야 된다. 새해를 맞이했으니 좀 달라져야 된다. 묵은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니 좀 어른답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해요. 올해는 더 예배 열심히 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하는 마음을 새해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의 마음, 날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바뀌어요. 그러기에 이렇게 바뀔 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하지 않고 어리숙해 보이거나 나이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면요, 책망을 받기도 하죠.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벌써 저렇게 됐는데 왜 아직도 저럴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요, 신체적인 나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나이도 성숙함을 향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달려가야 됩니다. 올해 한 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맞죠? 우리가 12월 31일 날에서 1월 1일이 되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변화되고 그러한 각성이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 성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는 사람들은 주변에 흔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부터 몇 주를 거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새해를 맞이했으니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갓난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본문에서는 신앙의 성숙 단계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 어떤 대상이 등장을 하죠? 어린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갓난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헬라어는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유아를 말해요. 그래서 나이로는 갓난아이인 1살 때부터 유아 7세, 8세까지 해당되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말할 때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영적 갓난아이 혹은 영적 유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영적 갓난아이와 유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엇이냐면 14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영적 유아 어린아이의 특징은 첫 번째 뭐냐면 요동한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요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말한 거죠.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왜냐면 되면 안 된다. 되지 않았을 때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갓난아이는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동한다라는 말은요, 흔들린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바다에 작은 배가 파도에 뒤흔들리는 상태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파도가 배보다 작으면요, 배는 쉽게 뒤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배가 막 어마어마해요. 근데 파도는 살랑살랑 쳐요. 그런 배는 전혀 뒤흔들리지 않아요. 파도가 배만큼 혹은 배보다 클 경우에 뒤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게 요동하는 것이죠. 영적 갓난아이는 왜 요동하는 겁니까? 기반이 세워지지 않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지 않아요.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 말씀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3절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시냇가에서 흐르는 물이요, 땅의 지반에 깊이 적시고 그럴 때 뿌리까지 적셨을 때 그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뿌리가 깊고 풍성히 물을 수분을 받았기 때문에 풍성히 자랄 수 있습니다. 곧 말씀의 생명수를 가까이 하는 자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시냇가에 심겨진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견고해요. 그러면서 시편 1편 4절에 무엇과 비교했냐면 흔들리는 겨와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영적 아이는 그 겨와 같은 거죠.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래서 기반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견고하지 않으니 쉽게 흔들리고 뽑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갓난아이의, 요동하는 아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쉽게 흔들려서 시험이 들었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말에 쉽게 상처를 받거나 충분히 회복이 빨리 와야 되는데 영적 회복이 더디거나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근데 속마음은 썩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속은 갓난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충분히 믿음 좋아 보이는데 겉으로는 근데 속은 어린아이, 갓난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런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정죄하면 안 돼요. 그가 왜 그러지? 그런 직분이 있음에도 왜 저럴까? 아니죠. 저 사람의 신앙적인 상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그렇다고 우리가 알았다면 그 신앙의 단계에 맞춰서 그에게 적절한 역할을 주어줘야 됩니다. 겉만 어른이지 갓난아이는 갓난아이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렇다면 요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갓난아이가 요동을 할까요? 그런 영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왜 요동할까? 본문은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우리 본문 같이 앞에 띄워주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요동합니다. 두 번째는 온갖 세상의 형식과 유행에 정말로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요동하는 것이죠. 첫 번째 다시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 어린아이, 갓난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성숙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또 말하겠죠. 아니 목사님,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맘먹고 속이면 작정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면 다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작정하고 속이려고 유혹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려고 작정하여서 다가올지라도 그 사실을 간파할 수 있는 뭐가 있냐면 영안이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유혹이 올 때 피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갓난아이는요,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 결국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공격에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속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유혹은 받으나 속임수는 받으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러나 영적으로 갓난아이,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을 깨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없다면 그 사람은 갓난아이와 같이 쉽게 흔들리는 신앙 단계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죠? 온갖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따라 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자신의 정체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카멜레온이라는 좀 알죠? 앞에 사진도 있는데요. 카멜레온이요, 여러 가지의 몸 색깔을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멜레온이 어떻게 몸 색깔을 바꾸는 줄 아십니까? 바로 카멜레온에게는 피부에 여러 종류의 색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 색깔을 주변 환경에 맞추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호색이라고 하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동물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색깔을 바꿉니다. 혹은 자신이 잡아먹기 위한 사냥감이 눈앞에 있을 때 눈에 띄지 않도록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주변 환경에 맞춰서 색소를 뿜어내는 겁니다. 변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카멜레온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진짜 나의 색깔은 무엇인가? 입니다. 나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고민하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수없이 바꿉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세상의 교훈에는 그 교훈에 맞춰서 변화되고요, 세상의 풍조는 세상의 풍조에 맞춰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서는 세상처럼 살고요, 세상의 풍조에 맞춰서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사는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동기 목사님 중 한 분이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여러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고 저 교회는 저런 특징이 있고, 이 교회는 예배가 좋고 저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고 저 교회는 시설이 좋고, 여러 가지 대형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한테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교회를 갔더니 교회 시설 중에서 흡연실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새로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담배를 피는 사람도 교회를 와야 된다라는 열린 사고를 갖고 있는 교회인 거죠.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담배를 피워도 교회는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담배 피워도 교회는 다니셔야 돼요. 담배를 피는 것과 구원을 받는 문제는 신학적으로 논의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도 원치 않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해하기도 하고, 담배가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답답할 때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요소로, 혹은 기독교 정서상 담배를 피는 것이 죄로 생각하며 규제하는 부분이 있으니 나를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워도 교회는 와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에서 담배를 피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혹은 청년들이 있다면, 저는 하지 말라고 교훈할 것입니다. 교육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저는 하지 않아요. 전 옛날에 교육자로, 전도사로
교육부서의 담당자로 있을 때는 많이 혼냈습니다. 많이 혼났어요. 죄송한 표현이면 멱살도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회에 와서까지 부끄럽게 담배를 피면 세상에서는 대놓고 필 것이지 않냐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고 교육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교회를 와야 된다고 흡연실을 만들어주는 교회가 사실 용납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피는 사람들에게까지 거리낌을 주기 때문이죠. 담배 때문에 교회를 못 올까 봐 만들어 주었지만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담배를 피라는 논리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의 풍조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신앙의 결단인 거예요. 카멜레온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갓난아이는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 그 물 흘러가듯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성경은 내가 누가 돼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서 내가 누군지를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영적 갓난아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카멜레온 같은 모습이 세상 속에서만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도 카멜레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마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있는 그런 존재처럼 자신의 가치를 찾는 겁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영적인 어떤 사람들처럼 해보고자 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죠. 이것이 카멜레온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누구냐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정도 아닌데 자기 신앙에 맞춰서 나타나면 되는데 더 있어 보이려고 카멜레온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신앙이 깊은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스스로 많은 규칙과 기준을 세웁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가치가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어떤 행위를 통해서 가치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하루에 24시간 새해 됐으니까 1시간 기도하겠다, 1시간 성경 보겠다, 1시간 전도하겠다고 시간을 나눕니다. 시간을 바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의 감격에 결단을 해요.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인정받기를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3시간이나 헌신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용납받기 위해서, 아까 보여지는 시간표 있죠? 한번 더 띄워주시면, 이런 시간표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이런 시간표를 만들어면요, 어떻게 됩니까? 며칠 안에 무너집니다.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정죄감을 갖게 돼요. 죄책감을 갖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정으로 헌신만 하는 것보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동역을 더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 갓난아이는 자꾸 뭘 하려고 해요. 뭘 해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거 했으니까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절망과 좌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성장과 성숙을 향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영적 침체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쭉 가라앉아요. 그럴 때 어디에 도착하는 줄 아십니까? 영적 광야에 도달합니다. 제 앞에 표를 하나 그려왔어요. 이와 같은 표죠. 그냥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쭉 돌아요. 내가 뭐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절망과 좌절이 생겨요. 그러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그럴 때 광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는요,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광야가 있습니다. 이곳은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의 자녀를 위해 새롭게 준비하신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너무 귀해요. 너무 특별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귀한 것들이 차고 넘치게 신령한 것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변화됩니다. 그곳에 있으면 새로워져요. 고난과 같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있을 때 내 안에 풍요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는 갓난 아이가 절망과 좌절에서 결국 가게 되는 광야입니다. 그곳은 두렵습니다. 그것은 공허해요. 메마릅니다. 황폐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신 광야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들어가는 광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갓난 아이에게 날마다 3시간씩 경건 훈련 속에서 자신을 복종시키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은요,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3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단 20분이라도요 지속적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결단하지 않아도 돼요. 헌신하겠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저절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어떠한 필요와 유익을 찾기 위한 갓난아이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돼요. 봉사하게 돼요. 1시간 읽었는데 너무 좋아서 2시간 읽게 되고요. 2시간 기도했는데 너무 좋아서 새벽을 깨워서 4시간, 5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김경민 목사가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읽으십시오, 경건해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모든 행위는 작심삼일이 됩니다. 시도도 못해요. 성장도 없습니다. 2023년은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쟁 의식이 강하다. 경쟁 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죠? 영에 속한 사람. 또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3절의 말씀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은 있지만 비그리스도인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요. 이런 영적 갓난아이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는데 왜 그것이 일어나냐면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경쟁 의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시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와 분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 경쟁 의식과 같은 죄악된 모습들을 철저하게 다루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경쟁 의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그 마음에 성숙해지지 않게 이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누굴 이겨버리냐면 하나님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경쟁 의식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내 욕심이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에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경쟁 의식하면 바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경쟁 의식이 있어요. 처음에 이 경쟁 의식이 있어서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이 갓난아이 같은 이가 서서히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처음에 야곱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뭘 잡고 태어납니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본질적인 어두움을 갖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오랫동안 야곱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실체로 드러납니다. 바로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팥죽 한 그릇의 사건이죠. 자신이 만든 팥죽 한 그릇으로 누구를 속입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여요. 그리고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저는 이 설교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어떤 설교를 들으면요,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야곱과 같은 열심도 있어야 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엉터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속여서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한 죄악이죠. 야곱의 모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디까지입니까? 가족까지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욕망과 뜻을 성취하고 싶었던 경쟁 의식을 갖고 있었던 영적 갓난아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위기와 절망에 빠집니다. 아까 우리 봤잖아요. 뭐 큰 그림 4개 보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절망에 빠져요. 이 일로 인해서 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외삼촌 누구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는 형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다가 극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저녁에 만나죠. 어디서 만났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앞으로 수입의 모든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경건한 믿음 가정 안에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이 정말로 철저하게 변화되는 시점은 하나님께서 개입했던 시점이 편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그 시간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그와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계속 보면 도망갔던 야곱이 그 후에 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합니다.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삼촌 집에서 봉사합니다. 그는 삼촌에게 20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착취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이는 마치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만났던 야곱,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삼촌과 원수 관계로 갈라서지 않아요. 삼촌 집을 떠날 때 오히려 삼촌에게 무슨 축복을 받냐면, 야, 너가 있어서 우리 집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증언을 받습니다. 여러분, 경쟁 의식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가진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반의 것도요, 충분히 경쟁에서 뺏을 수 있는 힘이 야곱에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라반을 속이고 라반의 전 재산을 다 훔치고 라반을 오히려 쫓아낼 수 있는 힘도 야곱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 할 수 있는데 영적 갓난 아이였으면 했을 겁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모든 것을 다 뺏은 것처럼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달라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통찰력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갓난아이 같은 영적 그런 모습을 갖지 않습니다. 경쟁의식을 갖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미워하는 삼촌 라반을 미워하지 않아요. 비방하지 않고요, 오히려 종으로 섬깁니다. 그러한 야곱의 모습은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을 때 변화가 된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같이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경쟁하지 않고 종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라반을 섬겨요. 그는 2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은요, 한순간에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처해 있을 때 그 광야의 길에서 피하기보다 직면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갓난아이는 못 견뎌요. 탈피합니다. 갓난아이는 쉽게 요동합니다. 고난이 오면 피해버립니다. 도망갑니다. 시간이 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벗어나요. 갓난아이는 경쟁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시기와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고통을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리 안에서 그 문제를 수없이 해결하고 부단히 노력하며 연단받기 시작합니다. 마치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견디고 버티고 믿음을 잃지 않고 더 낮은 곳으로 종이 되어서 경쟁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훈련은 누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처럼 라반도 자신을 속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방하지만 사실 내가 비방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와 같아요. 나도 갓난아이와 같은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갓난아이의 특징은요, 쉽게 요동해요. 작은 말에도 마음이 요동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는 야곱과 같이 경쟁 의식과 같은 갓난아이였지만 변화시켜 주셔서 끝까지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주제죠. 카멜론 같은 신앙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온전한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십자가라는 그 색깔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본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카멜론 같은 신앙이 되지 않고 정말 믿음의 지조가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한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